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충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몇 번은 다 들어본 얘기입니다. 어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을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돼 있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의 목적은 배우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시험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이웃을 몰라? 이웃이 이런 거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야, 어떤 사람이 말이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지 않았냐. 근데 이 강도가 그냥 때려서 그냥 아주 완전히 발가벗겨가지고 뺏어갈 거 다 뺏어가고 사람이 거반 죽게 만들어 놓고 버리고 도망갔다.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서 기겁을 하고 도와준 게 아니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다. 근데 거기에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또 지나가다가 똑같은 환경을 봤는데 이 사람도 그냥 보고 도망을 가버렸다. 근데 너희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해요. 아주 그 사마리아 지역을 아주 싫어해요. 거기 산다고 그러면 아주 싫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싫어하는, 뭐 그런 싫어한다는 표현은 안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을 꼭 거기다 찍어서 말씀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무시하는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행하는 중이었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싸매고 치료해주고 자기 나귀에다가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돈을 주인한테 주면서 이 사람 치료해주라고 그랬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 돈이 더 들어갔으면 더 줄 테니까 좀 잘 좀 치료해 주시오. 그리고 부탁하고 갔다. 네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너도 가서 이같이 해라 하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너무 우리는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이게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이 말씀 중에도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교훈 속에서 나는 어느 종류의 사람인가 생각하고 자기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만 크게 세 종류로 나눈다 그러면, 첫째는 거미 같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거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우, 난 거미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난 거미를 수집해요. 거미를 키워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거미 보면 그러고 막 놀래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거미가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것부터 흉측해요. 음흉하게 생겼어요. 거미는 이게 자기 살겠다고 남을 해치는 동물이야. 거미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잠자리나 이런 곤충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길목에다가 은밀하게 함정을 파죠. 자기 나름대로 거미 줄을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숨어. 이 강도가 누구요? 거미 같은 사람이 숨어 있잖아. 그리고 걸려들길 기다리잖아요. 어떤 인간이 저기 걸려들까 하고 숨어서 강도가 기다리는 것처럼 거미는 숨어요. 숨어서 거기에 보면 웬만한 곤충들이 볼 땐 거기 거미줄이 있는지도 몰라. 그러다 덜컥 거미줄에 걸려들면 어디선지 쏜살같이 기어나와가지고는 그 걸려든 곤충을 그냥 물어뜯고 입에서 독을 내가지고 기절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거미란 말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강도 같은 사람을 우리는 거미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거미는 남을 착취하는 사람,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취하는 사람, 그래서 남을 속이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괴롭게 하고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그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있죠.
인터넷으로 오는 문자의 피싱도 많지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안 걸리겠다 장담하고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나는 이제 요새 굉장히 숨 막혀 오는 것 같아요. 나한테 자꾸 그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느낌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당하셨대. 그 목사님을 내가 얼마나 존경하냐면, 내가 생각할 때, 야, 나도 저 목사님이 가진 지혜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저 목사님이 가진 영성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저 목사님이 가진 그 인격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요 며칠 전에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당하셨대. 그래서 왜 당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와갖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 대출이 좀 있는데 이걸 좀 싸게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싸게 해준다는 말에 이게 뭐 이자가 싸게 지니까 이게 어떻게 되나,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주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깜빡하고 넘어갔는데, 보니까 또 돈을 급히 어떻게 한다고, 자세한 얘기는 또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또 그걸 또 귀담아 들어가지고 내 설교 초침을 또 흐려볼까봐 내가 못하는데, 그래서 당하셨다. 아이고, 당했구나. 저분이 당했다면 나도 당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나 같은 경우에는 전화가 울리면 모르는 전화가 올라요. 난 다 받아.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다 받아. 그때는 우리 옆에 있던 목사님, 받지 말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거 받다가 잘못하면 피싱에 걸린대. 그래요. 가끔 국제전화입니다 이런 게 또 와요. 난 다 받아. 왜냐면 내가 아는 사람들이 국제 인물이 있잖아. 내가 영어를 배운다고 해가지고 외국인들을 내가 많이 알잖아. 절대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다 그놈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내가 당했더라면, 우리 목사님 결국 국제전화 받더니 저랬구나. 혹시 여러분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내가 안 당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당해요. 제가 신학을 같이 공부했던 여자 전도사님이 계셔요. 이분 아주 영성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분이 정말 참 주의 종이에요. 그분도 당했어요. 왜 당했냐고 물어봤어요. 왜 당했냐고 물어봤더니, 전화가 오더니 아들 전화래요. 엄마, 나 큰일 났어. 그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당했어요. 몇 천만 원. 지금 우리 주위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나는데, 이 사악한 종자들이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얼마나 매복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강도가 바로 거미같이 웅크리고 숨어서 지나가는 선량한 사람을 해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깨어있으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강도를 안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옵니까?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강도 만난 사람이 이유가 있더만. 이유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당했대. 만약에 이 사람이 거꾸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으면 당했을까? 나 혼자 생각이야. 여러분들이 그냥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서울은 부산 쪽에서도 올라갔다 오고, 광주 쪽에서도 올라갔다 오고, 저 춘천에서도 올라갔다 오고, 저 파주에서도 올라갔다 오고, 저 개성 쪽에서도 올라갔다 오고. 그 서울이 중심 도시고 수도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시온산이 있는 곳이야. 그 시온산의 탑에는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다 올라간다고 해요. 그 성전에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이걸 좀 주지시켜줘야 되겠다. 절대 내려가지 마시라. 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영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우리의 도성도 있지만 하늘나라에도 예루살렘 성이 있다고 성경 요한계시록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야지 성전을 등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영적인 의미를 좀 깨닫자고 의미를 좀 부여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교회를 등지지 마세요. 교회를 등지고 어떤 모습으로도 내려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 지수가 내려가. 기도 지수가 내려가면 거기는 반드시 강도가 틈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예배 참석의 지수가 내려가. 그러면 거기에 마귀가 틈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성경 읽는 지수가 내려간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예배당을 뒤로 하고 세상 길로 내려가는 그 모습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거기는 거미 같은 강도 같은 인간이 웅크리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바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안타깝게도 그냥 성경 말씀을 우리들이 그냥 영적으로 그냥 한번 의미를 부여해 준다 그러면 성전을 등져서 그렇구나. 이 말은 하나님을 등졌구나. 그래서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이런 일을 당했구나. 그런 모습을 갖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어있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왜 강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늘 우리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 영성으로 깨어있다 그러면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오다가도 7길로 달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닫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의 이 정말 거미같이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죽이고 해하고 그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심지어는 이런 종류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 사회가 파멸이 되는 거예요. 이건 불로소득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난 요즘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내가 왜 좋은 나라냐 그러면 이 일을 안 해도 살아요. 우리나라는. 어제도 우리 남선교회 속회 예배를 드리고 우리 남선교 회원들이 개탄스러워하면서 하는 주제의 얘기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돈 벌러 우리나라에 왔다가 한 몇 달만 일하다가 안 한대. 그러고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가 나온대. 우와, 이렇게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느 직장에 다니다가 오래 다니겠다고 하는 결심이 별로 없어요.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지. 뭐 이러고서 그만두면 실업급여가 나와. 그건 나쁜 제도 아닙니다. 이런 갑자기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직장을 잃고 수입이 끊어지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그래서 나라에서 복지 차원에서 그 일을 하는 거 엄청나게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전부 다 일을 안 해도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팽배해진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에서도 자기가 나라에서도 그런 걸 다 분석하고 분별해내려고 무척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제 난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남성교원들한테. 아니, 외국인들이 우리 의료보험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 보험을 가지고 혜택을 보는데 어마어마하게 혜택을 받고 그 나라에서 그 동일한 병에 대한 수술을 몇 번씩 한 경험이 있는데도 그거 없다고 보험에 들고서 여기 와서 무슨 실손보험이다 뭐다 그래가지고 엄청 찾아간대. 근데 우리는 그 나라 차례를 못 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말이에요. 자꾸 퍼져나가서 일을 안 해도 먹고 산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 거미 같은 인간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 거미 같은 인간들이 많아지면 그 선량한 사람, 올바로 근면에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내는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세금이라든가 이런 게 왜 일을 안 하고
나쁜 취지로 하는 사람들한테 흘러가야 되는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분별력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어 실업률이 많다고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한다는 그런 모습도 개탄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미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은 일 안 하고 남을 해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만 취하겠다는 그런 모습인데, 나는 우리 크리스찬들만이라도 정당하게 일을 해서 정당한 급여를 받고 정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우리가 참 크리스찬이라는 거 이 시간 강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이 거미 같은 인간은 돼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만에 하나라도 누가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한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거부하고 물리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발견되나 봤더니 개미 같은 사람이 발견돼요. 개미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개미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우리 교인이 옛날에 식당을 하나 차렸는데 이름이 개미식당이었어요. 개미식당. 난 그 개미식당이라는 그 의미를 처음 봤을 때,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기 전입니다. 나오기 전일 때 그냥 느낌이 확 왔어. 이거는 뭐냐면 근면의 상징이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모습에, 그 열심이라고 하는 근면 정신의 모습을 그래서 그 글씨 간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개미는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개미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볼 땐 그래요. 개미는 배울 게 많아요. 아주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개미를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그랬죠, 교과서에도 나왔어요. 개미와 배짱이라는 것이.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하도 지금은 오래돼가지고 내가 그 내용을 가물가물합니다만, 그게 어렸을 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개미는 그냥 한여름에도 뻘뻘 땀을 흘리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배짱이는 지금도 그 그림이 그 초등학교 그 교과서에는 그림이 반이고 글이 반이잖아요. 그 그림에 보니까 배짱이가 바이올린을 키면서 노래 부르는 그런 그림이 거기 나왔던 것 같아요. 내 그림에 내가 보니까.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잘한다는 의미로 한 게 아니라 일 안 하고 노래만 부르고 놀고 있다는 상징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한참 돌다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요. 가을에 낙엽이 지고 겨울에 얼음이 얼고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배짱이가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먹을 게 없네, 일을 안 하니까, 일을 안 했으니까 먹을 게 없는 거야. 근데 이 개미는 근면의 상징이고 저축의 상징이야. 자기 살아갈 길은 철저하게 해놓는 게 개미야. 그래가지고 개미네 집에 가서 개미님 나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랬더니 개미가 무슨 장난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 줘? 가봐. 그래서 얼어 죽었다는 얘기가 그거야. 아마 내 나이 정도 되면은 그 초등학교 때 그런 적이. 그래서 난 그 얘기를 듣고 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열심히 저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 지금 이렇게 살잖아요. 그것도 교훈이 되는 거야. 그것도 교훈이 되는 거야. 개미를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개미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예의가 바로 개미는. 개미 이렇게 노는 거 우리 어렸을 때 다 봤잖아요. 개미가 막 다니다 서로 만나. 그러면 서로 반갑다고 그냥 뭐 이렇게 인사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 여러분들 그런 거 봤어요? 개미들 노는 거? 아유 어디 갔다 오셔? 아유 나 저기 갔다 와요. 어디 그래 뭐 하셔? 아 저기 갔더니 뭐 해야죠. 아 그러죠? 아유 또 봅시다. 그러고 막 헤어져. 막. 그리고 개미는 아주 협력이 굉장해. 협력이 굉장한 게 뭐냐면 이따만한 잠자리가 떨어져 죽었어. 또 어떤 잠자리가 나 매미가 떨어져 죽었어. 이거 개미 한 마리가 이걸 못 끌어.
여기다 놔둬. 일단 막 달려가. 자기 집으로 달려가고죠. 비상비상거려. 내가 보니까 이게 들리는 거는 내가 이렇게 들리는데, 그러면 개미들이 뭐야, 야, 조연이 이따만한 매미가 죽어있다. 그러니까 우와 그러고 쫙 달려가. 그래가지고 그냥 개미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큰 거를 움직여. 그래서 개미 집 앞까지 와가지고 그걸 다 분쇄를 해. 그래가지고 안으로 들여서 저축을 해. 개미 누가 나쁘다고 그러고 있어. 열심히 일하는데 누가 나쁘다고 그러고 있어. 협력하는데 누가 나쁘다고 그러고 있어. 근데 이 개미가 여기 나오는 제사장하고 여기 나오는 레위인이 개미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쥐만 안다는 거예요. 쥐만 안다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개미가 무슨 그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배짱이가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아이고 고생하셨어. 들어와 얼마나 추워. 들어와. 그리고서 이게 맞이해야지 뭔가 이게 인정이 있는 거 아닐까? 사랑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런데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이 개미가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 얘기하고 레위인 얘기면 내가 부끄럽다니까. 여기서 제사장은 누구냐면 교회의 사제야. 사제.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나처럼 지금 앞장서서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그건 죽을 것 같은 사람을 그냥 버려두고, 어메 여기 강도가 나타났네. 이제 또 금방 죽겠네. 이거 또 나타나는 거 아니야? 어메 그러면서 도망갔다고 거기에 성경에 그렇게 해놨어요. 그 사람을 보고 자기 죽게 자기가 죽을 것 같고 자기가 해를 당할 것 같으니까 도망갔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거를 읽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워. 예수님이 야 김 목사 너도 이런 종류 아니냐? 그러면서 지적하면서 나한테 하는 말씀일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거 정말 부끄러운 얘기예요. 레위인이 누구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얼마나 많이 도와줘요. 하나님 믿는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부천교회가 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신앙생활은 잘해요. 하나님 섬기는 거 나 보세요. 정말 누가 그럽디다. 어제도 아이고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우리 김성준 집사님, 우리 목사님이 그랬더니 그 식당 주인 어머 목사님처럼 생겼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목사님처럼 생긴 사람은 뭐 다르게 생겼나? 그래가지고 어메 그래요? 나도 또 그랬지요. 또 그랬더니 목사님처럼. 근데 목사님처럼 생겼으면 뭐합니까? 남을 도와주지 않고 남에게 배려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머 교회 다니시네요. 어디 교회? 부천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부천교회요? 근데 뭐합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강도 만난 사람 돌보지 않는데 무슨 저기가 있겠어요? 여러분 개미에게서 배울 건 있지만 배우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자기만 안다는 거 이거 배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미는 자립심, 독립심 이런 거 굉장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고립이야. 고립. 자기가 자기만으로 아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좀 버려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사장을 예를 들었고 레위인을 예를 들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질문자가 바로 성경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너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부천교회 목사와 성도들 모두에게 들으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지금 거울로 들여다보면서 나는 너무 이웃에 배려한 것이 없지 않나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 봤더니 꿀벌 같은 사람이에요. 꿀벌. 여러분 거미는 착취형의 상징이라고 그러면 개미는 근면형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꿀벌은 뭐냐? 내가 이렇게 볼 때 협동심, 그 협동심을 가지고 하면서 봉사형의 인물이다. 삶이다. 이렇게 상징할 수가 있어요.
꿀벌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꿀벌을 나쁘다고 그럴 사람 누가 있겠어요? 꿀 생각해보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꿀벌은 협동심, 봉사정신이 가장 강한 곤충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꿀에게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저기를 짓는지 몰라요. 나는 우리 교인이 누가 프로폴리스라고 하는 그 분무제를 나한테 선물을 했고 그 저기를 선물해 줬어요. 그거 기가 막힙니다. 그거 목 나쁠 때, 목 안이 좀 칼칼할 때 몇 번 쏴주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오늘도 지금 나오기 전에 몇 번 쏘고 나왔어요. 이 좋아지. 그거 만들어내는 원인이 꿀벌이 만드는 거예요. 이 꿀벌 속에서 꿀벌은 꿀을 화분을 취에다가 꿀을 만들어 주지요. 거기서 또 뭐 용어도 참 많습니다만 하여간 꿀벌과 관계된 것 중에서 취한 걸 먹으면 불로 장생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꿀벌들도요, 참 배울 게 많습니다. 꿀벌은 일단은 협동심이니까 자기의 일을 자기가 감당해서 해요. 여러분, 꿀벌도 일벌이 있잖아요. 일벌은 나가서 열심히 일만 해. 여왕벌이 있어요. 여왕벌은 잘 만나. 열심히 나. 그러면 그거를 다 지키고 하는 또 용사, 그 군병벌이 있대. 그러면 그게 다 지켜. 그래가지고 협동심이 말할 수 없어. 난 우리 부천교회가 그런 것 같아.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대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고, 성도들은 성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 중에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보필하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열심히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 부천교회가 건강하게 나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 꿀벌이 꿀을 제공하잖아. 자기도 일해서 먹고 살지만 남에게도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여행 중에 여행할 정도면, 그 시절에 여행할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괜찮은 사람이 자기 여행하는데 걔는 이런 일에 꼬여들기 싫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 강도 만나서 똑같은 신명하면 여기 강도가 나타났네? 여보세요, 왜 그러셨어요? 강도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메, 여기 큰일 나겠네? 그리고 도망갈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이 그걸 씻기고 치료하고 주막까지 데려다 주고 거기다 돈까지 보태서 주면서 치료해 주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선한 사마리아. 여러분, 곤충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들이 배울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도 내가 할 일은 나 하나 빠지면 되겠지, 이런 생각하면 이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꿀벌들은 자기가 할 일은 정확하게 자기가 해나고 있어요. 나는 일단은 우리 꿀벌에게서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배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좋은 인물로 등장시켰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소리만 들어도 기절을 해요. 아주 싫어해요. 진절머리를 해요. 저것들이 말이야, 옛날 저 조상들이 말이야,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말이야, 그것들하고 짝꿍이 돼가지고 말이야, 우리를 해코자 하고 말이야, 그들하고 동침해가지고 말이야, 그 자손들을 낳고, 아유 저것들은 우리 민족도 아니야, 우리 핏줄도 아니야, 저것들은 아주 우리에게 해를 끼친 그런 것들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마을을 지나가야 될 일이 있으면 그 마을을 돌아서 지나간다니까요. 재수 없다고. 그만큼 싫어하는 게 사마리아인이야.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 네가 볼 때 어떤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리고 예거를 했는데 그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 네 이웃입니다. 그 사람의 이웃입니다. 그랬더니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야 돼. 사랑을 베풀어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느 민족을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 1번? 1번 싫어하죠. 나도 싫어해요. 근데 나는
다시 얘기하지만 중국 사람을 더 싫어해요. 중국 사람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무시해요. 걔네들은 교육을 할 때 우리나라는 자기네들의 속국이었다고 그러고 조공을 바쳤다고 그러고 책봉을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줘요. 일본은 과거 36년 동안 우리를 강제 점령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을 너무나 못 살게 했고 힘들게 했어요.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일본만 생각하면 우리는 뭐 어제 그럴 때 축구 경기 하는데 가위바위보를 해도 져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 똑같은 심정이에요. 나도 똑같은.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예를 들었으니까 나도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 사람을 예를 들으려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라면이 들어온 지 몇 년 됐어요. 그런 거 생각해 봤어요? 라면이 해갑을 맞았다더만. 라면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게 9월 15일이래. 9월 15일. 지난 9월 15일이 라면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60년이 된 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라면 먹을 때마다 좀 이것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삼양공업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었는데 지금의 삼양식품이야. 삼양라면 나오고 삼양식품. 처음 9월 15일 날, 지금부터 60년 전에 처음 15일 날 그걸 했는데 전중윤 회장님이야. 삼양식품 창업자야. 전중윤. 그분이 라면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꿀꿀이 죽을 한번 먹어보고 결심을 했어요. 꿀꿀이 죽이 뭐냐면 미군 부대에서 미군들이 먹고 남은 것을 찬밥통에다 모아놔. 우리 음식 쓰레기 지금 나오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음식 쓰레기, 미군들의 음식 쓰레기야 그게. 근데 그걸 남대문 시장에서 그걸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다시 요리를 해가지고 그걸 배고픈 사람들이 사 먹는 거예요. 그걸 이름하여 꿀꿀이죽이라고 그랬어요. 꿀꿀이죽. 남대문 시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줄을 팍 섰는데 그거 사 먹겠다고 기다리는데 자기도 그걸 답사봤대. 봤더니 먹다 보니까 단추가 나오더래. 뭐야? 먹다 보니까 담배꽁초가 나오고 그 담배 필터 그게 나오더래. 그러니까 너무 지저분한 걸 먹고 그 배고픈 6.25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막 그럴 때 야 이거 우리 민족의 이 배고픈 것만이라도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라면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이분이 지금의 삼성생명의 전신 동방생명의 부사장을 지낸 분이에요. 아니 지금 이 밥 한 끼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보험이냐. 그래가지고 우선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자. 그래가지고 10분점을 차려가지고서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돈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을 만나서 내가 이 민족을 좀 먹여 살릴 일도 했고 당신들이 혁명을 했는데 혁명할 이유가 뭐냐. 이 백성 잘 살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 돈 좀 대라 그래가지고 돈을 좀 지원받아서 일본에 갔대. 일본에 갔더니 누구도 그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더래. 말도 못 붙이게 하더래. 그렇지 않겠어? 우리가 일본 사람 싫어하는 것만큼 그 사람들도 우리 싫어해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묘조식품 사장님인 기요스미 오쿠이 기요스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찾아갔더니 당신이 왜 이렇게 라면을 만들려고 그러냐.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민족이 지금 꿀꿀이죽을 먹고 있대. 이렇게 지금 못 살고 있다. 나는 우리 민족에게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값싼 라면을 만들어서 이거를 좀 팔고 싶다. 이걸 보급하고 싶다. 내일 다시 오라는데. 딴 사람은 뭐 한 번 만나주지도 않는데 이 사람은 내일 다시 갔더니 그날 갔더니 제면기 업체 우에다 사장을 데리고 오고 튀김가마 제조업체의 오쿠타니 사장을 데리고 왔대. 이 사람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인데 로열티라든가 기술료 받지 않겠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일본도 2차 세계대전 패전하고 나서 희망이 없을 때 어떻게 이웃나라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물론 내가 직접 저기를 본 건 아니지만 우리 일본이 한국의 한국전쟁 때문에 이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갚아줬대요. 그래가지고 딱 하는데 수프 배합하는 건 안 가르쳐주더래. 그게 비밀이래. 그 영어 비밀이래. 고민하다가 이제 열흘 동안 열심히 직원들하고 가서 배웠대. 그걸 배워가지고 오는데 마지막 오는 날 공항에 그 아까 말한 오쿠이 기요스미라고 하는 사장 비서가 나오더니 뭘 품에서 이렇게 꺼내더래. 그러면서 저 사장님 이게 스프 배합 편입니다. 이거 비밀인데 회장님께서 주시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왔대.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라면이 퍼진 지 60년 됐어요. 우리가 그렇도록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런 민족인데, 거기도 강도 만난 것 같은, 한국 전쟁 때문에 강도 만난 것 같이 쓰러져 있고 피 흘리고 못 살고 하는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다는 거죠. 로열티라든가 기술료라든가 이런 거 받지 않고 그냥 제공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다는 거예요. 지금 어제 이 나라에 지난 9월 16일까지 우리나라에서 라면을 100나라가 넘게 수출을 하는데 6억 5,700만 달러치를 라면을 수출을 했대요. 달러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게 얼마인지를 몰라. 그래서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지난 9월 16일까지 올 1년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라면을 수출한 액수가 9천억 원이래. 9천억 원. 놀라지도 않아. 우리 교인들은 뭐야 그까진 돈이라고 해가지고 놀라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나라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은 친일파야.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누구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그 속에서 얼마나 부글부글 끓었겠어요. 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을 좋게 얘기하네.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일본 사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부글부글 끓습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고마운 일을 한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럴 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식과 능력과 돈과 이 모든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위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살피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